주의 말씀을 살펴가는 이 시간 성령님께서 감화 감동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신 그대로 우리들이 알아듣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소원을 감각해서 주님께서 기대하신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월 마지막 날 함께 예배한다는 것도 좀 특별한 것 같습니다. 오늘 생일 맞은 사람도 있죠. 어제가 생일인 사람도 있고 그런가 하면 또 오늘 또 반가운 소식도 있었습니다. 우리 박재현 송도네 셋째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좋은 소식이, 참 행복한 소식이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송도님들에게 서로 그렇게 좀 우리가 응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봄에 좋은 소식 많길 바랍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덕분에 좋은 소식 많이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레위기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3월 달에 있었던 특강을 전체 이제 마치고 다시 우리가 살펴갔던 레위기로 가셔서 오늘 지난 우리 4장, 3장까지 보셨고 이제 4장 보아가실 차례입니다. 구약의 5대 제사 가운데 번제, 소제, 화목제를 하셨고요. 그리고 4장, 5장, 그리고 6장 첫머리까지 속제제와 속건제가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에 좀 일부 좀 표시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모든 속제제, 속건제는 하나님의 계명을 그릇 범했을 때 주어집니다. 해야 될 제사죠. 근데 첫 번째 제사는요, 3절 보시면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줄을 좀 그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론 가문 전체가 다 제사장이죠. 제사장인데 여기에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라 할 때는 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제사장 중에 현재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제사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 특별히 표현을 일부러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라고 표현한 걸 봐서 직임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 직임을 전체 현재 책임지고 담당하는 분이 죄를 짓게 되면 그럼 누가 전체가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 나아가는 대표가 그렇게 되니까 그 회중 전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그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의 부분이 나오고 줄거 놓으시고 그 다음에 13절 보시면 대상이 이스라엘 온 회중이라고 돼 있죠. 개인적인 죄가 아니라, 그렇죠? 13절에 이스라엘 온 회중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그 다음 이제 22절 가보시면 족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 지파에 족장이 나오고, 그리고 27절 가보시면 평민이 나오죠. 자, 이렇게 나와서 한 4종류 정도, 그렇죠?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의 잘못했을 때, 범죄했을 때, 두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적으로 잘못했을 때, 또 하나는 한 지파의 대표인 족장이 잘못했을 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민족 일상 국민, 백성 중 한 사람이 잘못했을 경우로 4가지 경우를 나눕니다. 근데 그 중에서요, 이걸 따로 보셔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 11절, 12절 아까 우리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잘못했을 때, 범죄했을 때 속죄제를 드리는데 그 속죄제 특징 중에 11절, 12절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송아지의 가축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살을 찌니라 합니다. 그리고 거기 13절 이스라엘 민족의 회중의 속죄제인데요. 그 속죄제도 똑같습니다. 21절 보세요. 21절 읽겠습니다.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를 사름같이 불사를 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여기 2가지 속죄제는 회중과 제사장의 속죄제는요, 그 피를 하나님 앞에 일단 번제단에 부어요. 속죄를 뿌리되 나머지 고기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몸 전체를
진영 바깥에 가서 불사르는 게 특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족장부터 있죠. 22절부터 22절 족장의 범죄와 그리고 27절 평민 중 한 사람 범죄에는요, 이 불태움이 없어요. 고기 어떻게 할까요? 고기를 제사장에게 돌립니다. 특징이 달라요. 앞서서 제사장과 이스라엘 민족 전체제는 어떻게 하고요? 피도 드리고 고기도 다 불태웁니다. 근데 그 다음에 족장과 평민의 것은 다 불태우는 게 아닙니다. 다 불태우는 게 아니라 일부만 태우고 나머지는 제사장 몫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이제 이해를 하셔야 나중에 히브리서 말씀에서 하신 내용도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속죄제, 속건제의 특징이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읽어보면 결국 잘못했을 때 그 잘못에 대해서 뭐 한다는 겁니까? 용서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용서를 받아야 한다는 건데, 속죄제는요, 하나님 앞에만 잘못한 겁니다. 쉽게 이해하시면. 속죄제는 누구한테만 잘못한 거? 하나님께만 잘못한 겁니다. 속건제는 따라합시다. 속건제는 손해를 끼친 거. 하나님께만 잘못한 게 아니라 모두예요. 가령 이제 뒤에 이제 얘가 하나 나와요. 어떤 사람이 성물 중 하나를 깨뜨렸대요. 그럼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거죠. 잘못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께 잘못했으면 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하나 뭘 해야 돼요? 그걸 물건을 해놓고 하나 더 해야 돼요. 위자료까지 더 해야 돼. 그 물건만 깨뜨리신 게 아니라 뭐 더 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지껏 물건을 애지중지하고 사용했던 사람이 뭐도? 마음. 그 마음까지 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의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만 잘못했다면 뭐 하면 돼요? 하나님께만 용서를 구하면 돼요. 근데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친 잘못을 했다면요, 그 사람에 대한 손해배상도 해야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포함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속죄제, 속건제를 그렇게 나누시면 됩니다. 그런 내용으로 여기 5장, 6장 첫머리까지 갑니다. 자, 여러분 거기 5장 넘어가 보세요. 5장에 13절까지가 속죄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속죄제는 기본 특징이 있습니다. 피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근데 평민들은요, 어떨까요? 좀 가난할까요? 부자일까요? 가난하겠죠? 그럼 평민은 뭐도 할 수 있느냐? 첫째는 비둘기도 가능해요. 비둘기도 가능해요. 그럼 비둘기도 못 잡는 분은 어떻게 할까요? 곡식으로도 가능해요. 보통 우리가 속죄할 때는 반드시 뭘 드려야 된다? 피를 드려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꼭 그렇게 하진 않으셨습니다. 자, 우리 그 부분은 좀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11절을 가보세요. 5장 11절. 네, 읽어보겠습니다. 이하로.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을 가져다가 제단이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속죄제 가운데 뭐도 할 수 있습니까? 곡식을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중요한 게 뭐예요? 재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용서받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뭐 할 수도 없어요? 비둘기도 어떻게 마련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준비를 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예물을 도구로 하나님과 만남이 중요한 겁니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물을 드리라는 것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예물을 드리다는 표현할 때 드리다는 표현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다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 예물을 가지고 누구한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제 용서받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만나려고 해요.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 우리가 제 용서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용서 받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재용서 받아서 그 다음이 중요하죠. 재용서 받아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뵈러 가겠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재용서 받는다는 겁니다. 어떤 좀 한때 좀 황당한 사건이 있어서 뉴스가 됐습니다. 뭐 우리 교단 같은 데는 교단이 좀 작아서 그 모임이 좀 작아서요. 그 모임 비용도 좀 상당히 좀 뭐 이 교회 저 교회 회비를 내봤자 전체 뭐 노회라든지 지방회 같은 데가 비용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서울에 좀 유명한 교회들이 모여진 그런 그 노회 같은 데는 비용이 그 교회들 상납금만 해가지고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선교회를 장로님이 맡으셨대요. 근데 그 장로님의 1년 선교 지출금, 순서 지출할 비용만 10억이 넘는데요. 그 비용을 그러면 그 노예 이름으로 여기저기 다 써야 되는 거예요. 다 쓸 수 있는 그 정도로 재정이 모이는 거죠. 자, 그렇게 모인 재정을 그러면 마음껏 할 수 있는 선교부장이 되셨어요. 장로님께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감사를 했네요. 감사를 했더니 선교비 중에 6억이 빈 거예요. 지출이 안 맞아. 그래서 이리저리 추적해 놓고 보니까 장로님께서 뭐 개인적으로 특별히 쓰실 곳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쓰셨어. 쓰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이 노회에서 따졌어요. 아니 선교부장님 제가 개인적으로 이용하셨으면 씁니까? 하니까 이거 다시 회복시켜 놓으십시오. 했더니 그 장로님께서 하시는 답변이 아주 걸작이어서 그래가지고 뉴스까지 나온 한 사례가 있습니다. 뭔 말을 하셨냐 그러면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 밤낮 3일을 금식하며 내가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회개 기도를 했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 용서 받다는 확신을 내가 드디어 받았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는데 내가 뭔 책임을 또 진단 말이요. 맞는 말 같기도 하고 좀 그런 거예요. 그분이 아무리 봐도 속죄자하고 속건죄를 구별을 못 하신 것 같아. 하나님께서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할 때는 하지만 때때로 하다 보면 우리 잘못이요. 어떤 사람이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손해를 끼칠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적어도 그거에 대해서 책임질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데 이상하게도 참 그런 분도 있더라는 거죠. 오늘 그래서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은 그거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치면 내가 책임진다 하는 마음 꼭 가지셔야 됩니다. 뿐만 하나 더 그 마음까지 좀 헤아린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에게 한번 우리 자신을 좀 부탁을 좀 드려봅시다. 제 마음까지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의 마음까지 헤아려주고 그 마음까지 따독따독 해주는 그런 것이 뭐 표현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여기에 속건제를 한 겁니다. 속건제를 봐볼까요? 자, 한번 특징을 보시죠. 14절 보세요. 5장 14절입니다. 14절 이하 1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송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혜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뭐 해야 돼요? 보상하되. 계속요.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그러니까 본래 가치에다가 얼마를 더? 5분의 1을 더 해야 됩니다. 계속 읽어보죠. 제사장은 여러분 이것은 이제 어쨌든지 자기가 좀 부지중이 좀 한 일이고요. 어떤 사람은요 남의 물건인 줄 알고 가져간 사람도 있죠. 우리가 하나님 믿기 전에 좀 그런 거 좀 떠오를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할까요? 내가 진짜 그 사람 잘못했던 게 마음이 떠올랐고 그거에 대해서 나 그냥 잊어버려도 되나? 아니 어떻게 되나? 하는 고민 좀 들 때가 있잖아요. 6장 넘어가 보세요. 6장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도 행하여. 잠깐 멈춰 봅시다. 이거는 부지 중에 한 겁니까? 알고도 한 겁니까? 이건 고의적으로 한 겁니다. 이거. 여러분 도둑질을 부지 중에 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거 고의로 한 거지 전부 다. 고의로 했는데 그런 일에 대해서 어떻게 그 다음요. 4절입니다.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이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첫째는 뭐 하셔야 돼요? 돌려보내고 그 다음요.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난 날에 그 임자에게 첫째는 그 물건 자기가 취했으니까 물건 어떻게 주라? 돌려주고 거기다 또 뭐도 해라? 5분의 1. 일단 그 사람이 된 책임이죠. 그 다음에 하나 더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읽어보죠. 그는 또 그 속건 재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재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보면 사람에 대한 책임도 지라고 하죠. 이게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참 아름다움인 겁니다. 우리는 율법을 어떻게 보면 좀 아주 나쁜 것 그렇게 오해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율법대로 한다는 것은요 어떤 사람의 마음까지 헤아려 주는 거고 책임도 져주는 거니까 굉장히 아름다운 겁니다. 요즘 여러분 우리가 책임을 못 지니까 하는 게 뭡니까? 먹튀하고 책임을 지려고 하셔서 내가 책임을 다 지기 어려우니까 평소 책임을 지려고 준비해 놓은 게 있죠. 보험이라고. 그래서 준비해 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험 처리 잘 하시면 됩니다. 근데 보험 처리 잘 하시되 하나 더 하시는 거죠. 마음까지 좀 헤아려 주는 일도 좀 필요한 거죠. 특히 뭐 있을 때는요. 사람한테 뭔가 손을 끼쳤을 때는 좀 그것도 좀 필요하다고 좀 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들을 가지고 그럼 오늘 우리에게 실천하라고 하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이해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속죄제, 속건제는 지금 우리가 드릴 제사는 전혀 아닙니다. 먼저 정리를 좀 하셔야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에 히브리서를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을 가보십니다. 방금 우리가 읽으셨던 속죄제, 속건제를 기억하시고 한번 읽어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0장 우리 1절부터 좀 봐갑니다.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계속요. 그렇지 않으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왜 제사를 반복했어요? 또 제가 깨달아진 거죠. 나중에 또 죄를 하니까 반복이 있다는 거죠. 계속요.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자 그럼 짐승의 피를 갖고 죄를 없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일회성 기회를 얻은 것뿐입니다. 계속 좀 읽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이 한 몸이 뭐예요? 예수님이란 몸입니다. 계속요.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속죄제 번제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속죄제 번제제와 함께 반드시 드려야 할 제사가 속죄제 속건제와 함께 번제를 함께 드려야 됩니다. 속죄 속건제는 따로 드리는 제사가 아닙니다. 뭐와 함께? 번제와 함께 드립니다. 자 계속요.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여러분 여기 그 첫째 것이란 게 뭐죠? 율법의 제사. 율법의 제사. 그럼 둘째 것은 뭐예요? 여기 예수님의 제사. 예수님의 몸. 그걸 말한 겁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10절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거룩함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자격. 자, 계속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답니다. 자, 여기에 예수의 그리스도는 뭐를 위하여? 죄를 위하여. 어떤 제사? 한 영원한 제사입니다. 영원한 제사는 몇 번의 제사? 한 번. 이걸 가리켜서 이제 한자를 써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단번. 영단번의 제사. 예수님의 제사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들으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13절입니다.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에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한 번에서 언제까지? 영원히 온전하게, 온전하단 말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자격이 계속적으로 부여졌다는 겁니다. 자, 계속요.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그러므로 다시는 우리가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지 않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왜 천주교 미사를 거부하는지 좀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천주교 미사에는 반드시 마지막에 성찬을 하죠. 성찬할 때 빵을 들어서 이것이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피라고 표현해서 이 자리에 지금 예수님이 뭐가 되셨다? 제물이 되셨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또 제물이 되신 거잖아요. 몇 번 제물인데? 영단번인데 반복적으로 반복한단 말이야. 지속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걸 거부하는 겁니다. 우리 성찬식은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겁니다. 그분의 영단번의 제사를 기념하고 그 제사의 사랑을 기억해서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 살고자 다짐하는 시간, 기억하는 시간이 성찬식인 거고, 우리가 천주교의 미사는 그래서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이러한 그럼 제사를 예수님께서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은 없습니다. 그럼 한 가지 더 좀 정리해 가실 게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죄를 깨닫고 죄 회개의 용서를 받았으면 또 회개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여러분 말씀 잘 하셔야 됩니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 자칫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지금 제사의 10장에서 제사가 앞서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10장 제사는요, 회중 제사예요. 개인 제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10장에 있는 이야기가 무슨 제사라고요? 아까 우리가 읽으셨던 어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과 또 하나 회중 제사 있죠? 그거에 관련된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 관련된 내용으로 이야기를 해요. 자, 이러한 제사를 그러면 준비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이야기들은 사실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먼저 여러분 요한일서 말씀 이런 말씀이 있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우로사 우리 죄를 깨끗게 하신다고 그러시죠. 여러분 거기 우리라는 사람은 예수 믿기 전입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이미 믿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예수 믿은 사람에게도 뭐가 필요한 겁니까? 우리 죄를 자백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주님이 용서받으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다시는 범죄하지 않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회중을 위한 제사는 영원히 존재하지 않지만 우리 개인적인 주님 앞에 잘못에 대한 용서받음은 지속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러하되 이 영단번의 제사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속죄제, 속건제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없을 수 있습니다만 왜 그렇게 제사할 필요가 없으니까 예수님의 영단번의 제사는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13장을 좀 가보시겠습니다. 오늘 읽으셨던 말씀이 기억나셔야 됩니다. 13장 10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히브리 13장 10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고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에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여러분 영문 밖에서 불사른 속죄제가 뭐예요? 아까 제사장과
회중 거였죠. 그걸 두고 한 이야기입니다. 자, 계속 읽어보죠.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받으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 밖이에요. 예루살렘 성문 밖. 영문 밖에서 예수님께서도 그 몸이 제물로 바쳐졌다는 거예요. 제물로 바쳐졌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그러므로 우리에게 요구한 게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자, 첫째, 우리에게 요구한 거의 첫 번째가 뭡니까? 이런 제사를 주님께 드리셨으니까 따라합시다. 내 몸으로 누군가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사용합시다. 예수님께서 그 몸을 주심으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누리셨잖아요. 그러셨죠? 영문 밖으로 간다는 건 죽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죽음까지 당하면서 해야 할 일은 뭐냐?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처럼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내 몸이 제물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걸 바울은 산 제물이 되라고 했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시기 위해서 영문 밖에서 죽임 당하셨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과 날마다 죽는 삶과 그리고 우리 인생에 언제 겪을 죽음이 누군가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영문 밖에 예수님과 똑같은 죽음으로 우리 인생이 사용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에게 먼저 서로에게 한번 좀 그렇게 좀 응원하고 또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게 해봅시다. 성도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온 자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말씀에 대해서 아멘 해주시죠. 네, 우리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런 예수님의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 계속 1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곳을 찾나니 계속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여러분 14절에서 우리의 목적지를 이제는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예수님의 보혈에 정말 속죄제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이 땅이 아니라 목적지가 어디야 됩니까? 장차 올 곳, 거기가 목적지를 두시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다음 세 번째 해야 될 일이 뭔가요? 15절에 그 입술로서 찬송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때 히브리서는요 굉장히 고통 중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삶이 힘듭니다. 힘든 속에서 뭐 하자고 해요? 찬송하자고 합니다. 여러분 삶이 힘들면 무슨 노래가 나옵니까? 그런 노래 보고 넋두리라고 그러죠. 넋두리. 그게 아니라 진정한 찬송이 아니라 그 힘든 것 속에서도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삶이어야 된다라고 우리를 권합니다. 그 다음 또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오직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여러분 이전에는 무슨 제사를 드려야 됐습니까? 내 죄를 위한 제사를 드려야 됐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런 제사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런 제사 말고 무슨 제사를 드리세요?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 이거 뭔가 이걸 쉽게 표현해보죠. 이웃사랑이죠. 누군가를 돌보는 일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돌보는 삶 자체가 이제 우리가 드릴 제사여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을 읽어봅시다. 17절입니다. 읽어보시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당시에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17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목사님한테 잘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한테 잘해주시면 저도 감사합니다. 근데 잘못해 주신 분 혹시 있는 거 아니죠? 전 여러분은 항상 저한테 잘해준다고 생각하고 잘해주려고 늘 마음 쓰고 있다고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그렇지 않은 분은 지금 이 시간 솔직히 고백하세요. 그런 건 아니시잖아요. 자, 근데 여기에 있는 너희 영혼을 위해서 경성하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유대인 공동체는요 유대교로부터 출교당한 사람들입니다. 재산도 뺏기고 모든 걸 뺏겨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의 중심이 되어진 사람입니다.
그러면요, 유대계에서 누구를 무너뜨리려고 최선을 다하겠습니까? 그 한 사람 내세워가지고 그 사람을 갖다가 대표된 그 사람을 죽이려고 얼마나 노력하겠습니까? 근데 그 온 무게를 다 자기가 짊어지고 그러면서 그 유대 출교당한 공동체를 끌어안고 예수님을 향해 걸어가도록 돌보고 있는 그 사람을 두고 한 말입니다. 저는 이런 분이라면 진짜 존경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모든 목회자를 존경하라, 그런 말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만약에요, 제가요, 여러분께서 이제 저에게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 이상으로 제 삶을 책임져 주신다면 많이 존경할 필요 없습니다. 이 정도까지 할 필요 없어요. 이것은 정말 힘겨운 속에서 더 힘겨운 무게를 짊어지면서 그 사람들을 흩어지지 않도록 돌보고 있는 그분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저는 이런 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빛교회가 그래서 저는 한 가지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보다, 저희 가정보다 더 힘겹게 목회하고 있는 분들 많습니다. 지금 시골에 가면 성도 몇 명이 모였는데 거길 떠나지 못하시고 함께 오신 목사님들 우리나라에 많습니다. 생활도 안 돼요. 그럼 그런 분들에 대한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좀 더 넓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빛교회가 해야 할 일들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말미암아 속죄제와 속건제에 영단번의 은혜를 입었다면 그 은혜를 입은 자답게 우리의 마음이 이러한 대로 전 넓혀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들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우리가 제사 드릴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삶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속죄제 제사, 회개의 제사가 아니라 이웃사랑과 나눠줌의 삶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에게, 서로에게 한번 그렇게 격려합시다. 지난 한 주간 삶이 하나님께 예물이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러한 삶을 가지고 주님 앞에 그 삶이 제사가 되어져서 주님 앞에 함께 모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찬양이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진 사람답게 이제는 자꾸 우리를 향해서만 시선을 돌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내주신 것처럼 우리가 기꺼이 영문밖에 함께 주님처럼 죽으러 나가고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 하나님께 돌아오고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도움을 입는 그런 은혜가,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열려지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에게 서로 마지막으로 서로에게 좀 격려하고 응원합시다. 속죄제 이후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다르게 말씀합시다. 또 속죄제로 돌아가지 맙시다. 속죄제는 끝내셨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삶으로 우리 모두가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반복적인 또 재용서를 받고 용서받고 하는 제사에서 이제는 머물지 말고 우리 자신이 주님 안에서 거룩하여져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제사가 되어져서 그 사랑의 삶으로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지난 주님께서 허락하신 기회의 인생 가운데서 한 주간의 삶을 성실하게 살고 주님 안에서 가치 있게 살고 참으로 사랑하며 살아서 그 삶을 가지고 주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며 설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 자신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돕는 예수님처럼 영문 밖으로 나아가서 사람들을 향한 제물이 되어지는 우리 인생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선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